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. 오늘은 5월 7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1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.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. 오늘의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. 큐티 모임을 하면 이 본문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하시죠.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어려운 묵상의 본문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분명하다고 믿습니다. 어제의 말씀 가운데 베델의 제단을 규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을 상대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, 그 무명의 선지자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찾아 부르는 거죠. 그의 아들들을 통해 불러서 식사에 초대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죠. 하나님의 말씀이 떡과 물을 나누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, 온 길을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합니다. 그러자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, 이렇게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하죠. 아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좀 풀어지게, 경계를 풀어지게 했을 겁니다.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려오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, 이렇게 이야기하죠.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를 베델로 다시 청하는 것이다,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근데 그것은 속임수였죠.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겁니다.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,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길을 떠나 돌아가려는 사람이 가는 길 가운데 사자를 만나서 사자가 물어 죽이고, 그리고 길에서 그냥 버림받았다는 겁니다. 신기한 것은 나귀와 사자가 나귀도 잡아먹지 않고 시체도 건드리지 않고 나귀와 함께 그 시체를 지켰다는 거죠.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. 그러자 그 늙은 선지자는 그 시체를 수습해 데려와서 자신의 묘실에 두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를 자신과 형제처럼 같이 이렇게 묘실에 장사하고 곁에 두게 해달라, 자신이 죽은 뒤에도 그 뼈를 그 옆에 묻어달라 하고 그것을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.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. 많은 이 묵상의 본문을 나눌 때 이것을 억울한 선지자의 죽음이다,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억울한 죽음은 아니죠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연히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면 그럼 억울하겠죠.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. 그래서 주 앞에서 억울할 일이 없는 거죠.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, 이것이 어려운 거죠. 아니,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숨을 걸고 여로보암에게 베델의 제단을 규탄하고 돌아왔고 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랬고, 이 사람이 범한 죄도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와서 그래서 뜻을 돌이킨 것 뿐인데,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죄가 사자한테 물려 죽을 것만큼 그렇게 심한 죄인가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.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.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다,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,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세례 요한은 뭐가 그렇게 큰 사람일까요? 양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조청을 먹으면서 들판에서 주님을 선포했던 자, 세례 요한이야말로 억울한 죽음을 맞은 짧은 생애를 마친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보잘것없고 작은 자인데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. 그것이 본질과 현상세계를 가르는 영적인 눈의 분별입니다. 예수님의 오시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그 일에 협력했던 세례 요한이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난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는 중요한 사람인 것이죠.
그런데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도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천국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, 본질 세계와 현상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. 이 거대한 우주, 오늘날의 모든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. 바늘 끝에 1억 분의 1보다도 작은 곳에서, 공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곳에서 이 우주의 모든, 상상할 수 없는 모든 물질계가 다 나왔다는 거죠. 사실상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이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. 과학자들은 신학자들이나 할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는 얘기를 아주 아무렇지 않게 과학이라고 얘기해요. 현실과 이 현상 세계를 분석하고 분석해서 본질의 세계를 탐구할수록 점점 더 그 진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.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이 나온 겁니다. 본질 세계가 현상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. 그 본질의 의미, 모든 것을 만드는 본질의 의미가 주 안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다른 눈을 갖게 되는 거죠. 오늘의 이야기, 아니 거기 가서 밥 한 끼 먹고 물 한 잔 마신 게 사자한테 물려 죽을 일입니까?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범죄일 수 있는 것이죠.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하는 그 선지자가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, 이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.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죄와 구별할 수 없는 것이죠. 세상의 죄는 회개하면 됩니다.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돌이킬 수 없는, 회개할 수 없는 범죄인 거죠. 그것을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.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,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것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죄는 주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.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성경의 뜻입니다. 이 뜻을 받아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말씀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 늙은 선지자를 아주 악한 마귀의 종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 사람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자였죠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청하고 식사로 대접하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을 겁니다. 그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겠죠. 그 사람을 청해서 같이 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,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이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인간적인 실수를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겠죠. 그래서 자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묘실에 드리고 자기 자자손손이 그 사람을 자기와 함께 섬겨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. 형제를 잃은 그 슬픔을,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사람도, 이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임을 좋은 방향으로,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향은 모두 선한 방향이죠.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죽는 그 일 가운데 자신이 거짓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책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.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그 말씀을 보고 본질 세계에 접한 사람들이 그것이 축복이 되는지 아니면 삶의 저주가 되는지는 그 사람의 반응에 달려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.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의 말씀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얘기입니다. 34절에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, 이런 것이죠.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사람도 이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. 이 현상 세계에서 본질 세계를 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다는 것은, 본다는 것은, 그것은 귀한 것이죠.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갈 때, 그것에 협력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그 말씀을 거스를 때에는, 그 말씀을 거역할 때는 그것이 세상의 큰 죄악으로, 저주로 끝맺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
주님의 말씀, 오늘 32절의 말씀에 베들레헴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.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죠.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을 받은 자들,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묵상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.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될 것인지, 아니면 사자에게 물려 죽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처럼 현상에서 저주로 끝맺고 말 것인지를 가르는 것, 그것은 우리가 분별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코이노니와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가운데 달려있는 것이죠.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에게 선포합니다.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려 하는 그 삶 가운데 모든 현상 세계를 버리는 것이죠. 본질이 주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며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. 아멘.